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대간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스럽게 세상에 오실 수 있었겠지만 천하디 천한 말구유를 택하셔서 낮고 천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겸손한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을 갉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아무리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나 혼자의 노력과 주의로 해결되지 않음을 이내 알고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심령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다시 바이러스의 변이가 시작돼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나 자신을 잘 지켜내면 물론 조금 더 스스로 주의함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아름답게 견지해나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1년의 감사를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며 음식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년 후의 감사절에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서로의 승리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는 은혜의 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간절을 맞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경험과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창궐 안에 결코 우리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더 이상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지 말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우리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진 귀한 은혜로운 예배를 간절히 원하오니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많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새벽 같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림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함께 교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은 115번 구주강림절 말씀입니다.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한계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들라 기초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모험하심을 불리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대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12월 5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설지서 성경 공부 영상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우리 김병희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감신자 권사님과 테레사 권사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잘 마감하고 2022년을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러빙힐 교회 예배 부흥과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감사로 지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념하며 대강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와 또 영원히 잘된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복이 각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또 2021년 몸된 교회가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추가서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게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올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정말 2년의 세월이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멈춤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너무 답답한 것은 언제쯤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 초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또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지요. 새로운 변이, 이름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미크론.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되어 그 전파력이 델타 변이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리고 백신을 맞았어도 그 백신을 무력하게 할 만큼 강력한 변이가 다시 전 세계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뉴욕의 주식시장은 2%씩 곤두박질 치고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를 자기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국가 봉쇄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쯤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고?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런 뉴스를 듣는데요. 참 마음이 풋풋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 끝도 없는 이 기다림이 우리를 무척이나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참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울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이, 확신이 없이 이 기다림이라는 건 정말 지루하고요. 우리를 너무나 쉽게 절망 속에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대명사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의 기다림은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라는 그 막연한 기다림과는 똑같지 않다는 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대강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기간, 우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면서 이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지요. 그리고 이 대강절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강절이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약속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치료받게 될 것이다, 고쳐 낫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그런 사람과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땅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평안과 진리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께 감사하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주의 말이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예언, 회복의 예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땅 예루살렘 성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의 소리가 가득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회복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를 다스릴, 그들을 지켜야 할 왕이 필요하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이것은 아주 특정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날이 있다라는 약속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받는다고요? 기다림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걸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복의 날에 다윗에게서 돋아난 의로운 가지, 이 공의롭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될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운 가지는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 당시 포로 생활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예언은 실로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그 예언을 듣고도 포로 생활, 끔찍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칼빈은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을 것이라고 주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위에서 사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수천 명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다. 공포가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갔고 포로로 끌려간 뒤 그들은 고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기록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예언을 듣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In the midst of 포로 생활 중에 말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언뜻 지나가다 보니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언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기다리고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기다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다려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점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의 절망의 상태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은 어떤 막연한 기다림과는 다른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기다림과는 다른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친구와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장소에 가서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 기다릴 때 사람들이 보통 뭘 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기다렸지만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림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시간에 약속된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멈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친구와 만나서 할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 혹은 100m 출발 선장에 서서 모든 것이 멈춰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다림이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그러니까 5분도 못 기다릴 때 있고 15분 기다리면 난리 나는 거죠. 지루하거든요. 빨리 원래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동적인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이 수동적인 느낌으로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춘 상태, 정지 상태, 시간을 낭비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하고 계신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질 때, 감 열매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예언을 주시고 기다림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느냐 하면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예언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이야 기다릴 수 있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과 희망을 온전히 담고 있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또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허망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듣는 예레미야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댐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벽을 건전하게 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들보다 훨씬 기다림을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복받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저렇게 초를 하나 켜놓고 우리가 대강절을,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그 온전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온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만한 근거가 성경에 충분하다. 이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약속을 지키고 증명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고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구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는 기다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비교할 수 없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걸 결코 파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기다려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누가 저에게 한 500불 빌려갔는데 안 갚을 것 같아갖고 불안하잖아요.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 더 불안해져요. 그쵸? 안 갚을까봐 의심하고요. 불안해요. 왜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불안하고 의심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설레고 흥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시는 것, 그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약속을 너희에게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말씀이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너희들 못 믿겠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하여 나의 약점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점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침에 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이것은 불변하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깨뜨릴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오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냐면요, 아침에 해가 떠서 시간이 지나 해가 지는 것처럼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인 체크를 발행하면 가끔 어떻게 돼요? 뒷바스 됐는데 insufficient bound 해갖고 체크가 바운스 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크를 받아요? 캐셔 체크.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바운스 나지 않죠. 왜요? 그 체크는 캐시와 똑같은 체크로 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개런티가 있죠. 그러니까 캐시어 체크를 받을 때는 염려가 안 되죠. 불안한 게 없어요. 이것도 은행이 망하면 못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캐시어 체크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는 거죠. 왜요?
천지가 개벽해서 해가 내일 아침에 뜨지 않는 이상, 해가 내일도 뜨고 오늘 밤에 시간이 지나면 또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육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의심하거든요.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실까? 여러분 의심한다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기다리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왜 의심하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당연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요. 아침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이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게 될 거라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들 그거 불안하세요? 내일 아침에 해 안 뜨면 어떨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걸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6시 넘어서 해가 질 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마음대로 다닐 줄 알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의심해서도 불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우리에게 더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보여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로 이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고 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대강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아가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